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그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움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모두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곧 다가왔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잠겨있는 슬픔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자신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로 함께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머무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되었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추운 겨울 동일하게 맞이하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그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마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의 마음이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격하고 즐거워해야 할 시간에 함께 모여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공동체로의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어쩔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 우리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꽤나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무너지는 마음은 어쩌면 우리가 이전처럼
되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상실감이 더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세세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 그리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장충교회와 제가 맡게 된 우리 사교구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흔적의 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무너진 줄로만 알았는데, 많은 것이 사라져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충교회 성도님들의 2020년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지요? 많이 버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내용에도 다양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속히 하라, 더디하라, 내버리라, 받으라 등등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들에게 요구하는 행동 강령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으로 중창단을 참여해서 활동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던 지역에서는 이 중창단, 고등학교마다 중창단 이 동아리가 꽤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할 수 있는 대회도 있었고 커뮤니티들도 존재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학교의 제가 소속해 있던 중창단은 꽤 역사와 권위를 인정받던 전통 있는 동아리였습니다. 지금도 졸업생들의 모임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그 선배님들이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맥을 유지하려다 보니 고등학생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군기를 잡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행동들입니다. 동아리실에 들어갈 때 선배님들에게 폴더 인사를 하면서 큰 소리로 인사를 한다던가, 의자에 앉을 때 각을 맞춰 앉는다던가 등등의 이런 기강을 잡는 행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배들에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여 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도 몇 가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행동의 모습들이 아무리 강조된다고 해서 여러분 행동만 하면 되는 것이던가요? 이러한 행동으로 그러한 전통이 이어지는 것인가요?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우리로 하여금 원동력을 얻게 하는 무언가가 없다면 행동이 기쁘게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 말들이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버텨낼 수 없게 옥죄어 오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서신을 받은 이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잠시 좀 공감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들의 고통은요, 날로 더해갑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로 인한 핍박은 더 심각해져 가요. 답이 없어 보여요. 성도들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실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여기저기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고통만 더해갑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이들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안전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었고 헤매었으며 그나마 주어진 조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겨우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함의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라는 기독교적 정체성이 무너짐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답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우리의 삶에 답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어느 환경에서나 동일하며 그것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에 답을 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 대답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들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쉼없이 달려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목적은 자칫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원 얻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극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성내는 것이요, 마음과 보여지는 태도로서의 화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이 분노로, 화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전부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 백성 되었음을 고백한다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넓으심이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보다 분명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화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이 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속상하고 아프고 억울하고 화가 날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나로 인해 작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넓으심이 나로 인해 좁아지지 않도록 그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장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는 다양한 삶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로의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의 구심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이런 요구들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심긴 말씀으로 씨앗처럼 심겨져 있습니다.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심겼다면 이것은 분명 단단히 박혀서 튼튼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을 것입니다. 주목하게 할 것이며 꿈꾸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거나 천국에 가게 되었다거나 성령을 받았다는 등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휘감은 그 복음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할 유일한 것, 그것으로만 이 지지부진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마음에 심긴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갈라지고 미혹되고 시험에 들어서 볼품없어졌다고 해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무엇이 살아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복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장춘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그 빛이 우리 안에 빛나고 있다면 그 빛이
살아있는지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롱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밝게 살아있는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빛이 여러분들을 넘어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경건이 드러나야 합니다. 경건이 드러나야 합니다. 경건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면 조용하고 순백색의 옷을 입고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눈을 감고 있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고 있으면 경건하다의 이미지를 흔히들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경건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경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저에게는 어린 아들 둘이 있습니다. 4살과 2살입니다. 나이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요, 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요,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여기서 앙, 저기서 앙,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큰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그나마 나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가지 않은 지가 벌써 한참입니다. 저는 그래도 낮에 교회에 나와서 사역하며 또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엄마는 그 2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 혼자 나가서 시간 좀 보내다 와. 근처 카페 가가지고 커피라도 한잔하고 와. 지금은 카페 운영이 안 되지만 얼마 전에 이제 2단계였을 때의 일이었어요. 커피라도 한잔하고 와. 기분 전환이라도 좀 하고 와. 저를 못 믿어하는 아내를 등 떠밀어서 내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두어 시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설픈 손길로 아이들을 돌보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를 내보내고 저 혼자 아이들을 돌보면 이 아이들 내가 혼자 어떻게 돌볼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내에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와 라면서 내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 마음을 보냈을까요? 아내가 불쌍해 보여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내가 관심을 쓰고 있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이런 마음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큰 교회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들을 잘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보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고백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경건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행동을 요구하고 행동을 철저하게 명령하지만 야고보가 설명하는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고 아낌없이 거절하지 않고 주저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장충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 우선되는 기능은요,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 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역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받은 것에만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번 겨울 날씨도 춥지만 우리의 몸만 추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운 시간들입니다. 나만큼이나 그 어느 때보다 추웠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따뜻한 전화 한 통, 따뜻한 메시지 한 통. 우리가 직접 만나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올해 한 해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살아내느라 애썼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으로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된 우리 서로를 품에 안아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충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살리시기 위해, 그리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얻은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선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해 또 한번 힘껏 살아가는 우리 장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있다고, 하나님 없을지도 모른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소리들에 우리가 귀를 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을 기울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주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의 마음을 내밀어 함께 교회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모이기 어렵고,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함께하기 힘든 시간들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더 감격을 경험하게 하셔서 삶으로 함께하는 교회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껏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